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시고 6년간 고행을 하셨죠. 6년간 고행을 했을 때는 철저히 자신과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6년 고행할 때도 오비구와 함께 수행을 했죠. 혼자 수행하지 않고 5명의 비구들과 전 정각산 고행산림에서 같이 함께 오비구와 함께 수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러죠. 오비구하고도 스님 부처님과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오비구는 부처님의 아버님 정반왕이죠. 수도다나 왕께서 아들이 이제 출가해서 살아간다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보디가드 쪽으로 5명을 보내가지고 보호하도록 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상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부처님의 수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고는 부처님의 당시에는 시달타 태자죠. 이 5명의 비구들도 같이 함께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같이 함께 수행하면서부터는 위아래의 그런 태자와 신하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을 같이 함께 고행을 했던 것입니다. 6년 동안 얼마나 잘 화합을 잘 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합을 잘 했습니다만 6년이 지나고 부처님께서 시달타 태자가 고행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는 이 5명의 수행자는 크게 실망하고 떠나게 돼요. 이걸 보고 서로 갈등이 생겨서 서로 이별을 하고 서로 떠나고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늘 잘 지낼 수는 없어요. 시달타 태자는 태자 시절부터 정말 인격이 참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5명의 수행자도 시달타 태자에게 감화돼서 존경스러워서 같이 함께 고행을 하게 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밑바탕이 있다 해도 견해가 달라졌을 때 시달타 태자가 이제 고행을 그만두고 목욕을 하고 이제 빨래도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다른 걸로 이제 물론 이제 누더기지만 누더기를 이렇게 입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수자타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유미죽을 공양을 올렸어요. 수자타 여인은 본래 목신에게 매일 자주자주 공양을 올리던 기도하던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우르웰라 촌장의 딸이었는데요. 딸이 신심이 참 좋아서 종교적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서 신앙심에 목신에게 자주자주 공양을 올렸는데 목신에게 가서 공양을 올리려고 가다가 이 쓰러져 있는 고행자를 보고는 안타까워서 그리고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당시 소문이 다 났었어요. 카필라 국의 왕자가 출가를 해서 이렇게 고행을 한다.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분이 이제 바로 그 왕자님이셨는갑다. 그리고 수행하는 면모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훌륭하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공양을 올려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공양을 올렸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올리고 이틀을 올리고 유미죽을 계속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나중에는 시달타 태자도 살이 오르고 이제 이렇게 빼빼 말랐다가 기운도 근력도 생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 5명의 비구는 당황스러웠어요. 시달타 태자의 심적 변화, 이것은 어찌 보면 5명의 비구에게 볼 때는 배신자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야. 저 고행을 포기한 배신자야. 고행을 포기한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달타 태자를 멀리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실망감에 배신감에 이제 더 이상 같이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우리는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서 수행하는 수행의 성지 사르나트 그 바라나시 옆에 있는 사르나트로 가자 해서 사르나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에 떠나가는 거죠. 거기서 6년 동안 전종각산에 수행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컸으면 이렇게 그 6년 동안 수행하던 장소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갔겠습니까? 아마 이제 저 이렇게 시달타 태자는 수자타에게 빠졌어. 젊은 여인에게 빠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타락했어. 이제 수행은 안 할 것 같아. 저런 식으로 어떻게 수행을 할 거야? 옷도 입었지. 또 목욕도 하지. 또 맛있는 그 죽을 먹고는 살도 오르지. 그래서 이제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몸의 기력을 회복하자 숲속에 길상초를 이렇게 뽑아서 해서 목동이 어떤 사람이 해주는 길상초를 이렇게 깔아주는 이걸로 좌석을 삼아서 거기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게 됩니다. 고행하던 방법과 다르게 선정에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수자타를 만나서 수자타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지만 수자타의 유미즉 공양이 깨달음으로 가는 또 다른 역할을 했다. 인연이라는 거죠. 그리고 길상초라는 이제 풀을 이렇게 해서 금강좌 좌석을 만들어줬던 그런 인연들, 또 보리수나무라는 보리수나무의 인연들, 또 내란자라 강이라는 강의 인연들, 그 땅의 지기의 땅의 인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달타 태자를 도와줬던 것들입니다. 심경의 변화가 오비구를 통해서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당시 상황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고행을 그만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비구랑 서로 살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자연 환경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문득 이렇게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새로운 인연을 수자타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또 새로운 상황이 맞닥뜨려졌어요. 고행이 포기됐다라는. 이럴 때 이제 변화가 있을 때 다른 일들도 막 일어나죠. 오비구가 떠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그런 일이 생겨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로 올라가면 당연히 초등학교에 또 만났던 아이들과는 이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나와서 직장에 가면 새로운 인연들이 만나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이렇게 늘 살면서 이 시간 속에 시간이 쭉 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나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인연들이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또 늘 경험하고 2022년, 2023년이라는 연도를 또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상황들을 다 맞닥뜨리게 됩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 되기도 하죠. 추석에는 참 이제 이렇게 그 1년 중에 예민한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설날과 추석. 나 혼자 평범한 일상에서는 덜 예민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의식을 하고 그럴 때는 예민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에는 설날에는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만나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죠. 만나서 그냥 제주도 제주도의 어떤 펜션 같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래 먹자, 좋은 데 여행 가자 이렇게 하면 좀 덜 갈등이 좀 덜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의 집에서 아니면 특정한 누구 집에서 제사를 모셔요. 제사를 모실 때는 제사상을 막 마련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이들은 이제 친정과 시댁이 있죠. 한쪽만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요.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이래요. 자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첩이 돼 있어.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는 아니죠. 우리 사회는 많이 불평등한 사회예요. 불평등함이 익숙해져서 지금 현재의 문화가 그대로 우리 자식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제사 음식을 여성들만 해. 이것은 남자도 음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남녀가 평등한데 남자도 음식하고 여자도 음식하고. 요즘에는 남자도 돈 벌고 여자도 돈 벌고 맞벌이를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돈 벌고 여자는 내조하고, 그래서 여자가 좀 비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자가 대주가 되고 여성은 속해져 있는, 뭐 좀 심하게 이제 말하면 좀 종같이, 노예죠, 노예. 종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평등해지고 남성과 여성이 다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남성이 내조를 하고 여성이 일을 하는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됐죠. 사회 문화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맞벌이 문화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조세가 심하죠. 전통적인 그런 관념이 변하진 않았으니까요. 젊은 부부들은 아직 이제 이렇게 남성이 이제 요리를 하고, 그 여성이 이제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남성이 요리를 좋아할 경우나, 그런 장 보고 요리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 경우나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을 할 줄을 모르고 이러면 여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이 요리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남성은 요리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둘 다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요리하는 거를. 그런데도 요리하는 걸 싫어하는 여성이 요리를 다 전담을 해야 돼? 뭐 설거지를 다 해야 돼? 집안 청소까지 다 해야 돼? 육아까지 다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전에 부모 세대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아직도 육아나 살림, 내조 이런 것들은 여성이 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죠. 똑같이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맞벌이가 아니고 여성은 직업을 안 갖고 있고 남성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면 그럼 여성이 다 살림을 살아야 되나? 살림을 사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여성이 직업을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내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여성이 스스로 나는 직업을 구할 거야, 나는 실업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구직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내조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집안 살림만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죠. 구직자도 엄연히 직장인, 실업자라서 그렇지 구직을 하려는 사람도 직장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인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죠. 구직을 해야 되니까. 이미 직장이 있으면 마음 편하죠. 근데 구직을 하는 사람은 심리까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장을 가진 사람만 우대할 게 아니라 구직자도 사실은 우대를 해줘야 돼요. 구직자를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루저로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좀 못된 사람, 안 된 사람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본래 사람도 띄워주면 기가 더 살아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무시하면 기가 죽어서 일을 더 못하게 마련이에요. 구직을 원하는 자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점점 무능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시선이 따가워서 점점 무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지금 구직을 못해서 힘든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힘들면 무능해지게 돼요. 남성과 여성도 저는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나, 사회적인 통념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여성상, 또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상, 뭐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상은 그냥 내조나 하지, 집안 살림이나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성이 무능해지게 되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사회에 나가서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여자가 뭐 자꾸 나서서 자꾸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야, 살림도 살아야지 왜 그걸 하니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열심히 다니기도 해요. 야, 너는 직장도 다니는데 절에까지 오면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냐? 애는 키우니 밥은 먹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직장도 다니고 절에 다니는 것도 자기 취향이고 자기가 꼭 필요해서 다니기도 하고 좋아서 마음 심리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에 다닐 그 시간에 집에서 살림을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평생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직장 다니면서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한때라고요. 그럴 때는 남성도 노력을 해서 본인이 집안 살림을 열심히 더 하고 육아를 더 열심히 해서 네가 마음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봉사를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평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성은 그걸 반드시 해야 돼. 놀면 놀고 있으면 더더욱더 내조를 해야 돼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성들이 더 위축당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면 여성이 별로 없고요. 여성이 또 나오면 잘 안 찍어줘요. 그리고 또 CEO들도 기업의 사장님들 뭐 CEO들도 보면 여성이 드물어요. 진짜 드뭅니다. 한 20%도 안 됩니다. 그건 여성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통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우리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구직이라는 게 참 신기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싸게 주는 그런 연봉이 높은 대기업은 사람을 쉽게 구하지만 대기업이니까. 그런데 뭐 중공업이라든지 뭐 어느 식당이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최저임금 비슷하게 이렇게 받는 이런 곳은 사람들이 일하러 안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직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력난이 이제 심해지고 또 이렇게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할 때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낳지 못하고 다른 또 방법이 있다면 남녀가 빨리 평등해져야 돼요. 사고가 빨리 바뀌어야 되죠.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야죠. 지금 20대는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업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대 남성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그러죠. 여성 우대 정책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구직 활동을 보내서 직장 활동을 통해서 20대는 지표로서 이제 확인이 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20대의 청년들의 어떤 구직 활동에서나 그렇고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일하는 환경으로 가면 취업이 여성이 더 많이 됐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아직까지 사회는 취업이 여성이 더 20대 청년이 더 많이 됐다 하더라도 남성이 어떤 일을 할 때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든지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고 인정을 더 받기도 하고 승진도 더 빠르고 그래서 그거는 여성이 무능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사회 구조가 그러다 되다 보면 여성이 무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나이 드신 분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시어머니, 시부모님들, 뭐 친정 부모님들 이분들도 이제 그 남자 여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이렇게 있으면 남자도 요리할 수 있고 장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하고 청소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을 분담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연세 드신 거사님들도 60대, 70대 거사님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대한민국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더 쇠락하지 않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남녀 평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그런 습관, 유교적 습관들은 다 버리고 남자도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살림하고 여자도 같이 살림하고 때로는 남자가 살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들은 살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뒤바뀐 것에 대해서 육아도 남자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시대가 나빠져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평등해져서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 음식도 남자들이 거사님들이 60대 70대 거사님들이 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사위들한테 아들하고 사위한테 야 우리가 좀 하자라고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하자라고 또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가정은 또 화목해져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보살님들을 자꾸 시키고 따님들을 자꾸 시키고 며느리를 자꾸 시키고 이러면 이제 그러면 서로가 불편해지고 불행해. 근데 이 거사님들이 이제 아들하고 같이 하면 그러면 그거보다 화목한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빨리 그렇게 바뀌고 하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시집을 먼저 가고 친정을 나중에 가고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이 남녀가 서로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남녀 평등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평등해야 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손주가 나와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5살, 6살 이런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야 돼요.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는 돈 벌고 어머니는 살림하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보수적인 환경에서 계속 아이가 자란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5살, 6살 이런 그 아이들은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까? 서로 소통이 자유롭고 또 위아래가 없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돕고 서로 행복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훌륭한 문화를 전수해주고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남녀가 유별하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런 형식들을 아직 많이 계속해서 전해준다면 자식들은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수자타를 만나고는 이제 오비구랑은 또 헤어지게 되고 부처님은 홀로 남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럿이 같이 수행할 때도 있고 홀로 수행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부처님은 그때 깨달음을 이루고는 또 인연이 있던 오비구를 또 찾아가서 오비구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해서 중도와 12연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중도이고 12연기입니다. 이것이 펼쳐지는 그런 것이 팔정도고요. 중도가 한마디로 이제 치우치지 않은 건데 이 중도를 표현한 것이 확장을 한 것이 팔정도죠. 올바른 견해 이게 중도예요. 중도적 견해 올바른 말 우리가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때 올바른 말들을 중도적 말을 여기서 중도적 말은 가만히 A도 들지 않고 B도 들지 않는 그 가운데를 중도적 말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적절한 말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적절한 말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들을 대할 때 위아래라는 개념이 생겨서
아들을 훈육을 해야 된다 하고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 같이 말하거나 진짜 아버지 같이 말을 하는 이렇게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구나 다 우대받는 걸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존중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거의 매일 혼내듯이 너 그래서는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왜 그런 행동을 해? 왜 버릇이 그렇게 없니?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하면 맨날 혼나잖아요.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아들은 아무리 어려도 어린 그 소년이나 청소년들, 소녀들은 어리다고 무시받으면 진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모든 어린이들 똑같아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존중받으면 좋아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겨서 하는 일이 많아요. 설사 이제 누굴 걸 슬쩍 해서 훔치는 일이 있어도 나름 당위성을 가지고 훔쳐요. 그것이 이제 옳고 그름보다도 자기는 자기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논리가 잘못됐음을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잘못됐음을 이해를 하게 하고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데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혼내면 내가 잘못해놓고도 짜증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 더 커요. 슬쩍해서 훔쳤어. 근데 너 그런 걸 훔쳐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반항심이 더 커져서 개선이 되질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훔치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이제 정당하지 못함을 그것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양심이 얼마나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이고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해줘야 되죠. 혼내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따뜻하게 맨날 이렇게 말하고 용서만 해주라는 건 아니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용서도 해줘야 되고 또 다른 방편도 쓰고 또 강의도 듣게 하게 하고 책도 읽게 하게 하고 뭐 그 친구를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남을 속이는 걸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훔치는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 공부는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스스로 터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적하고 지시하고 혼내고 해가지고는 그것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혼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혼내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혼내는 방법만 쓰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비구를 부처님께서 가서 오비구를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중도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은 상대를 깨닫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도 좋고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이익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익이 되는 말 또 기분이 더 행복하게 하는 마음을 여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바른 사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각을 골똘하게 하는 것도 중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올바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직업은 그걸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훔치는 직업을 늘 하고 또 죽이는 직업을 갖고 늘 하면 참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 영향을 계속 받아요. 장사를 하는 것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진을 이제 어느 정도 붙이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 중에서는 장사하는 게 미안한 사람도 있어요. 옷 장사를 하면 마진을 2배로 붙이기도 하는데요.
야, 이렇게 내가 너무 속이며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심한 생각이고요. 사회 돌아가는 통념상 마진율이라는 게 다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 옷은 옷대로 마진, 또 음식은 음식대로 마진, 또 다른 것들은 다른 용품대로 마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규율상 정해진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중도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원력이 있어서, 원력이 아주 강해서 무료로 난 막 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좋은데요. 그거는 원력을 가진 자, 그리고 그런 원력들을 계속 실행을 해서 무너지지 않는 자, 계속 나눠주다가 무료로 막 주다가 힘들어가지고 못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나중에 너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자신이 파산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거지가 됐을 때 내가 괜히 그랬다 이러면서 후회하고 이러면 이제 중도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좀 약해서 올바른 선택을 잘 못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억도 중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진도 마찬가지고요. 보시직의 인욕 정진, 이것도 비슷하죠. 보시를 하는 것도, 보시라는 건 타인과의 관계잖아요. 가장 훌륭한 보시는 미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에게 선물을 가장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미소. 따뜻한 미소는 이렇게 얼굴만 미소 짓는 게 아니라 그 느낌조차도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도 편안하고, 그래서 서로가 기분이 좋고, 이것보다 훌륭한 보시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시라 할 수 있겠죠. 재물 보시도 있을 수 있고 법 보시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들도 보시죠. 상대방의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상대에게 선물을 늘 주는, 아들에게 늘 선물을 주는 부모가 되고, 또 배우자에게 늘 선물을 주는, 미소를 주고 또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다른 물건들을 잘 해주고,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 나는 당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부모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자식만을, 부모님만을, 배우자만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만이라는 게 오직 너뿐이야 이런 건 아니고요. 오직 너뿐이야 하더라도 너뿐이야 내가 내 스스로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다른 사람 누구도 다 존귀한 것처럼 나는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죠. 이것이 불자적 마인드, 보현 행원적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배우자랑 같이 있을 때는 당신만을 위해 살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시장도 봐주는 거고, 그래서 요리도 해주는 거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너 당신만을 위해 사니까 그래서 돈도 벌어주는 거고, 집도 이렇게 차도 좋은 차로 사주는 거고, 이렇게 여행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고, 보석이나 어떤 시계나 선물도 그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죠. 빨래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너만을 위해 살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너만을 위해 살아요 했을 때도 중도적이라면 상대를 존중하면서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막 쏟아붓는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훌륭한 것은 상호 교류 교환이에요. 같이 공감하는 거죠. 음식을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같이 하는 거고요. 먹을 때도 같이 먹는 거고요. 산에 갈 때도 같이 가는 거고요. 또 여행을 갈 때도 같이 가는 거고요. 커피를 마실 때도 같이 커피를 마시고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더라도 마음은 또 딴 곳에 있으면 그러면 이게 중도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같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이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행복에 대한 조사를 막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
했을 때 돈이 많을 때도 행복하다고 그러지만 사람과 관계할 때, 좋은 관계일 때, 부부 관계가 좋을 때, 자식 관계가 좋을 때, 또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럴 때 행복함을 더 크게 느끼고 길게 느낀다고 다들 그러죠. 돈은 이제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식는, 또 돈이라는 것은 이만큼 벌면 그 더 많은 것을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있고 1000만 원 있으면 1억 원 있고 싶고 1억 원 100억 있고 싶고 계속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할 때 너무 이렇게 그 무심한 것도, 그러니까 화합을 하려고 상대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나밖에 몰라가지고 상대에 별 관심 없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런데 또 너무 집착이 강해서 사람에게 집착이 강한 경우도 있거든요.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상대에 관심이 없는 것이 타고난 경우도 있고요. 상대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집착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이제 그걸 좀 중도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 거죠. 무관심한 사람은 관심을 가져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요. 상대에게 집착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무상한지, 또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들도 자꾸 인지를 시켜줘서, 또 어떤 때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오비구두 부처님과 헤어지고 시달타태자가 싫어가지고 떠나고 한 것처럼 사람과 일에서 생각이 다를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나를 피해주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는 거다. 내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상대는 돈을 안 갚았어. 나는 정말 이제 그 돈이 필요한 돈인데 금방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에 막 맺히죠. 근데 상대는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쁜 경우죠.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도 잘 다니면서 돈을 팍팍 쓰면서 내 돈은 안 갚아. 야, 그러면 이제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뭣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죠. 그럴 때 마음 다스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스리기 어려워요. 그거는 다스려지지가 않죠. 잘. 그러나 다스려지지 않지만 마치 이제 내가 여기 다쳐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아파 계속 생각이 나니까 돈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지만 애써 스스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받으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받아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애써 스스로 이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과거의 원수였는데, 원결이었는데, 나 원결을 다 해결을 했구나, 원수가 아팠구나 이러면서 이제 빚을 졌는데 과거에 진 빚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또 친구나 이렇게 그런 고통은 누구나 다 갖게 되거든요. 그런 힘든 일은 누구나 생겨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말들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빨리 잊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살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것들도 정말 힘들죠. 자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서 떠나는 경우나 병이 나서 떠나는 경우나 아니면 자살을 해서 떠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먼저 떠나면 부모가 이제 이렇게 절에 다니는 부모는 우리 자식이 천도가 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맬까봐 그것도 이제 또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꾸 후회하고 막 그렇죠. 이런 일들도 견뎌내기에 힘든 일이죠. 이렇게 한번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팔이 부러지고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아픈 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힘든 상황들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수행이다.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마음 공부하라고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다 하고 감내하면서 이렇게 자식이 천도가 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감내하고 기도를 늘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반드시 가지. 부처님의 힘이 있잖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께 늘 기도를 올리면 부처님 가피로 반드시 좋은 곳으로 극락세계 반드시 가는 거야 라고 그런 확신을 또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비명 행사로 죽게 되면 지방령이 돼서 천도가 되지 못하고 그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엉뚱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또 실제로 기도를 잘 해주고 사직구제를 잘 지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삼보의 위실력으로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 잘 이제 기도를 올려서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상처가 그 힘든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힘든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끼니를 걱정을 해야 돼. 빚을 뭐 걱정을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살면서 큰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일들이죠. 돈이 없는 것도. 병든 몸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몸을 가진 것도 너무 힘들어요. 병든 게. 내가 이 병들을 수행으로 삼으리라. 가난을 수행으로 삼으리라. 부처님 전에 자꾸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자꾸 기도하고 수행한다고 없는 돈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픈 몸이 갑자기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덜 힘들고 감내를 잘 해가면서 적절하게 잘 해가면서 이렇게 아픈 마음, 아픈 몸 이런 걸 이끌고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아픔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배우자든 아들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누군가는 다 죽게 마련이고요. 다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고. 불평등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또 평등해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이 생, 다음 생, 삼생을 놓고 보면 평등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 행복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불행이 찾아오고 또 나는 지금 불행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행복은 찾아오죠. 지금 이 한 생 100년 정도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삼생을 놓고 보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가을이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무덥기도 한 때도 있었는데요.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져서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해지고 또 기후가 좀 너무 심해지고 이상해지고 그렇게 해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착한 소비, 또 맑은 소비, 또 수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일으켜서 지혜롭게 나아간다면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십시오.